오늘 나눔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연세대학교 있죠. 연세대학교에 병원이 있는데 연세대학 병원으로 잘 알려진 병원 이름은 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에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이 병원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기증으로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연희 전문 학교하고 세브란스 학교에서 연세 이렇게 되는데요.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왜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낯선 이 외국 사람의 이름 있잖아요. 세브란스. 왜 그랬을까?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기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톨리도에서 동쪽으로 한 2시간 가면 나오는 이 클리브랜드가 고향입니다. 그가 1859년 석유광이 최초로 발견되자 친구인 이 록펠러와 함께 석유 회사를 세우고 큰 부자가 되죠. 그는 클리블랜드에 누구나 공짜로 갈 수 있는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빈민과 고아를 돌보았던 나눔 정신을 이제 실행하게 됐는데 평생 자선 활동을 이제 하죠. 특별히 한국에 병원을 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00년 어느 날 그가 뉴욕 카네기 홀에서 선교사들 보고를 듣는데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동방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던 이 의사 에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요. 세브란스는 이제 장로교인이었는데요. 장로교인이었던 이 세브란스가 그 연설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조선 땅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그가 속한 장로교단 선교부에 큰 금액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이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죠. 세브란스 병원은 당시에 모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자선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를 세우는 것이 단순히 이 장로교인이었던 세브란스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던 약 5만 불에서 10만 불의 돈을 장로교 선교부에 계속 헌금을 했습니다. 그의 사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인께서는 이러한 자선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선 사업을 하셨는데 자선 사업이 그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사역 있죠. 설교, 가르침,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제 긍휼 사역이라고 해서 힐링 미니스트리가 이제 멀시 미니스트리로 이제 좀 더 크게 확장되어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긍휼 사역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읽었는데요.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죠. 가운데는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죠. 이제 큰 흉년이 일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일어났고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의
세상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보내기를 작정하고 그 돈을 걷어서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제 사건이 뭐냐면 온 천하에 당시에 알려져 있던 모든 세상의 흉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헌금을 한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거죠. 안디옥은 우리가 지난 몇 번 봤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에 있는 땅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구제연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은 이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지금 온 천하에 큰 흉년이 이제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들도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외국의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도 자기랑 같은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돕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처음 전한 이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교회와 같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프시고 돈도 없고 막 힘들면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지만 돈 조금씩 모아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힘들 때 물신양면 서로 돕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눈물이 깃든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고 장로들이 이제 나누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쓰고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이제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흉년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열심을 내십시오 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족층보다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들은 사회적으로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많은 핍박도 받았죠.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서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기서 그들은 이제 유럽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를 말하는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구제연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자기들도 부자가 아니었어요. 잘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만만한데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극심한 아주 가난했는데 풍성하게 준 거예요, 헌금을. 그리고 3절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나도 힘든데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주자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것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줬다라는 거죠. 특별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비는데, 그 기회를라는 부분을 영어 표현에 보니까 for the privilege of sharing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지금 흉년으로 힘든데 도와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특권으로 봤어요. 나도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들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기회를 주세요 하고 바울에게 간청하는 거죠. 이렇게 초대 교회에 이방인 교회들이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고 도우는 좋은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읽은 것처럼 11장 마지막과 12장 마지막 그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죠. 그게 얼마 전에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초대 교회에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는데요. 그 내용, 그 사건이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귀한 헌금과 구제헌금 그 사이에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헤롯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그가 승리자인가?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감동을 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어서 연설을 했는데, 그의 유창한 연설하는 내용을 보고서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라고 칭찬했는데, 헤롯은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서 우쭐대다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 중에 질병을 앓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더 왕성해지고, 아까 읽었던 2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일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헤롯 왕이 핍박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절대 다수였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고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처럼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할아버지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고자 성전을 크게 짓죠. 제3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세 번째 가장 큰 성전을 지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으려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무렵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셋이서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를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내가 왕인데 이게 무슨 소리? 해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 역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고자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의 감옥을 보냈지만 오히려 자기의 교만함으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으며 흉년으로 가난해졌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끝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낌없이 주는 사랑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움켜쥐면 더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사라져 나가죠. 하지만 교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써서 기쁜 마음으로 주었더니 이상하게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또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나눠주는데 더 풍성해져요.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세브란스도 이 나눔의 비밀이요 특권을 그의 부모에게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세브란스는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학교와 또 교회, 병원을 세우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되는 법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헤롯 대왕의 잘못된 것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지만 손자인 헤롯이 그대로 행해서 그의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바로 내가 힘들게 번 돈과 재능 그리고 시간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자고 놀 거 못 놀고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인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도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왕성해 가는 복이 우리 한미언약 장로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